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만약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이 욥의 탄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저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멸시하면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중에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없었다면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나 같은 건 없어도 되는데 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고백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지금 이런 고통은 내가 느끼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절규를 우리가 들을 때 이 욥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들은 아주 불경스러운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복으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욥이 어찌해서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이 욥이 결국 이 욥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어머니의 태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 어머니의 젖을 먹고 생명을 공급받은 것, 그것이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는 것보다 괴롭고 두려운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어찌하여 그때 이 세상에 무사히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는가라고 탄식만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진정 욥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이 낫는 것? 자신의 과거에 가졌던 재산,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이 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퍼진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감, 그런 소문들, 여기저기 자신을 동정하는 모습, 조롱하는 모습, 그것으로 그런 눈빛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회복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운 시선을 받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나 기대를 두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복, 주신 모든 소유들, 그것들은 결국 그때뿐이라고 뼈저리게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세상 따라 분명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부유를 허락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많이 가졌지만 그것에 이끌려 살지 않은 모습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 불안전한 곳인지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서 삶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죄악과 억압이 없고 쉼과 평안과 자유가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은 아예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은요, 겉으로 듣기에는 정말 살기 싫다, 내가 왜 존재하는 걸까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회의주의자의 모습으로 그런 말처럼 우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그가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욥이 고통으로 인해서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고자 했다면 그가 이 세상 대신 천국에 있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는 지옥이라도 좋으니까 그곳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고 한다면 그는 그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서 괴로운 이 세상을 이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보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더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난 이 고통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이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부모님 곁에 더 가까이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 독립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립할 수 없을 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뭡니까? 가출이라는 것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가출이나 독립을 꿈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 품으로 영원히 안기고 싶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죄악이나 고통이 없고 쉼과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나라에 속히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쳐서 어째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냐라며 자신의 처지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틀어지거나 의심하고 하나님을 하신 일들에 대한 불신하고 회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욥이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비추시고 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앞이 깜깜하고 정말 사방이 우겨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욥의 말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3절의 말투대로 하면 그는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왜 이런 상태로 고통받게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말투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이 있어서 그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의 이런 말도 정말 온전하고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정말 그가 온전하고 의롭다고 한다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에 있지 않은 우리나 그 누군가가 욥에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당한 상황은 정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욥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세상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그 고통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의 믿음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이 고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주님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욥은 아마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우리와 아주 비슷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분명하게 또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깊은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라고 물으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욥은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갔다는 점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의 또 다른 계교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탄은 하나님께 두 번째 요구를 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뺏어가시면, 위협을 주시면 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생명을 잃어도 좋으니 하나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아프고 괴롭고
두려워서 언제까지 이것이 이어질지 불안해했습니다. 그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서 정말 절망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절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이와 같이 불행과 고통 속에서 가지기에는, 그 불행을 온전히 가지기에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욥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가질 수 있는 탄식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또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 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큰 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큰 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짐이고 부담스럽고 두려울 만큼 괴롭고 어려운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만을 소원할 만큼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운 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 지금이 그런 시기를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욥이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물으면서 차라리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고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그런 아픔, 평안이 없고 괴로움과 원망 섞인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괴롭고 힘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잠시 그 상태로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함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것조차 두렵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손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리고 생전에 태어나서 처음 학교를 가는 아이를 보낼 때 부모님이 그 손을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은 자녀가 혼자 걸을 때 위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성숙을 위해서 발돋움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허용하시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그것을 두실 때에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귀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완전하신 인도 가운데 잠깐의 연단이 있을 때 살아있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면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솔직히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